말씀드릴게요. 어린이부가 직업 체험 잡을 순천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좀 그 일정이 바뀌어서 대전 쪽으로 토요일 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사무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53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지난 시간 1시간인데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렸던 그 벽이,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서 씻으시고 죄를 가려서 의롭다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발생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발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그러므로서 자, 나에게 오셔 1대1로, 자, 구원의 사건은 1대1로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합니다. 자, 함께 죽고, 로마서에서 참 재미있게 그 얘기를 해나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사 로마에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해나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모든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영원히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1번에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성령은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2번도 계속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너무나 인간 예수에 대해만 집중하는데요. 인간 예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은혜를 얘기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더 바탕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뒤에 오신 성령님은 누군가?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가 쭉 이번에 계속되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보혜사, 위로자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로 맞아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입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하는 거죠. 양자의 논리를 약속의 성령, 위로자, 진리의 영, 기름 부음의 영, 기도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 이 성령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1대1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의 사랑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엄청난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만을 이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너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다음에 적용해 준 사람만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구속. 이 표현이 너무 얼마나 멋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구속.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죽여요? 여러분 그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사람들의 불의를, 악함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이시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인 거지 인간의 권세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입하셨다. 이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행복합니다.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건요 상상도 못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새 백자 요새 하나 거래된 이 한 항아리, 달항아리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그 백자 그 달항아리인데 하얀 항아리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에 거래됐다고 그래요? 안 보셨구나.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 24억 원이래. 감이 없으신가 봐. 240만 원이 아니고 24만 원이 아니고 24억 원이래. 여러분
내가 24억 원을 주고 이걸 샀다고 생각, 백자를 샀다고 생각해봐. 야를 응접시에도 아무데나 놔두겠어요? 아마 금고에다 넣어놓을걸. 금고가 없었으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불로 꼬실라도 타지 않는 금고를 사갖고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금고를 못 믿으면 아마 은행 금고에다가 맡길 거예요. 은행 금고, 절대 손댈 수 없는 은행 금고에다. 얼마짜리니까? 아니 그냥 집안에다가 꽂아 놓을 양반들이네. 아 간들이 커. 나는 그렇게 못해. 자, 24억을 주고 샀어도 우리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샀다라. 여러분 이게 알아지면 신이 나요. 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값을 치르셨구나. 이것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셨다라는 이것만 여러분 잠잠히 성경을 묵상하면은요, 모든 확신이 거기서 와요. 은혜가 거기서 와. 그것을 여기서 하는 거죠. 피로 구입하신 구성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덕때 참여하게 하신다. 역시 그 피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24억 넣지만큼 가치가 있어요. 아 참말로 이 24억만 만져봤어야 뭔 말이 되지.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비싼 존재가 된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하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마요. 하나님 욕 보이는 거예요. 에? 자, 이제 4번 빨리 또 부정히 가야 돼. 오늘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그 두 번째인데요. 자, 은혜를 적용시켜주는 그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곧,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항상 우리는 1대1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뭐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얼마큼 사랑해야 돼? 아 참 웃겨. 자,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영적 원리를 아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 이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 성령은 교회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하여 특별한 일을 하신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은 사람 구원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은 사람 구원기 위해서. 아, 그래야 돼. 내 구원이 돼야 돼요. 이로써 성도는 영적인 자가 되는 거다. 자,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성령은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영이다. 모든 것을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표현한다. 자, 성령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야. 그래서 제한 속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회심시키신다. 자, 이제 비슷한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성령께서 중생시킨다. 자, 회심은 뭐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던 나를, 내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놓으셔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있는데, 생명의 사건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의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혼을, 그래서 거듭난 존재가 되면 자연적으로 영혼이 갱신된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좀 제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갱신시.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갱신이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과정은, 자, 그러나 그 과정은 뭘로부터 시작하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책망하는 게 은혜예요. 구원은 죄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자는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 얘기를 하면 뿔따구를 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진심으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 네가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서 합니다. 절망. 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잘 표시해놔요. 우리의 구원은 죄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첫 번째 기도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만 그랬을까? 아니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로서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꺼내버리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대면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싫고, 내가 적당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없는 채 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확 끄집어내갖고 우리 앞에 내리면서 네 죄를 봐라 하도록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감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구원받은 존재지만 내가 죄를 감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죄를 내어놓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여러분, 자, 따라서 합니다. 죄의 회개는 나를 자유로 이끈다. 여러분, 이 말은 체험해 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요, 죄를 숨겨놓으면 예배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내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면 자유스러워져요. 그래서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게 돼요. 여러분, 죄를 감추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대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죄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이들의 죄를 꾸짖는다. 자,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모든 죄를 다 꾸짖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제가 숨기고 감추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끄집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회개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유스러워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적당히 덮고 없는 것처럼 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죄를 덮고 가기 시작하는, 죄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오는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어져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가 잃어버렸거나 감춘 죄들을 끄집어내 주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한다 그랬어요. 내 필요한 걸 내가 다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저도 셋을 키웠잖아요.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은 여러분 등록금을 언제 내야 될지 알고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자식을 학교 보내놓으면은요, 자식이 고짓을 안 내도요, 언제쯤에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요, 허리를 동여매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어디가 볼 거 안 하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아,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감춘 죄들을 보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다 끝나요. 아까 얼마큼 가치 있다고? 24억? 그건 백장아리가 24억이라니까. 나 같으면 절대 그 돈 주고 안 사는데, 여러분 백장아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그들의 정죄된 상태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줬죠.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요, 본능적으로. 참 재미있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돈 되는 데 맡고, 재미있는 데 맡고, 먹는 거 있는 데 맡고, 기가 막히게 쫓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도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악한 자들은 죄 냄새를 맡고 죄를 먹으러 가고요, 거듭난 그 거룩한 존재들은요, 죄 냄새를 맡고 죄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해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죄 냄새가 기가 막혀. 그냥 알아요. 뭐라고 포장하고 와도 알아요. 당신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는 죄야. 그냥 알아요. 누가 뭐 얼마나 신령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누구나. 자,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책망의 역사는 죄의 힘을 진압시키시며, 자 있잖아요,
제가 있죠.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죄를 멀리해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 예수님께는 진압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밟고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죄 냄새를 맡고 은혜 받으면 죄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또한 진리에 대해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그것을 확신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부분 잘해요. 자, 진리,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해놔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과 책을 보고 때로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자료들을 뒤짐으로써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도 벌써 이제 이만큼 목사로서 왔잖아요. 목사가 항상 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영이 게으름 안 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해야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해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뭐한다? 확신을 가져.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말씀 맞아 하는 확신을 가져. 그래, 확신을 가져. 자, 우리 지금 새벽에 보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미워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로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죽여요. 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고 내 영이 증진되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자, 확신을 갖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내게서 믿음을 발생시켜줘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자, 믿음을 주셔서 거기다가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라고 더 적극적으로 써놓으십시오.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그 4번의 세 번째 줄이에요. 믿음을 주셔서가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더 적극적으로 써놓으셔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그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령은 죄인의 영혼 위에 일하셔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성령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 접목되게 하신다. 접을 붙여버려요. 나를, 내 존재를 잘라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접붙임의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 열기와 내 욕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공급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산다.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산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교회 성도들은 결국 뭐냐면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똥구멍도 되고. 응? 야, 제가 얼마 전에요 장 폐색이 한번 와봤어요. 장이 딱 서버린 거예요. 장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 힘들더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성령님이 한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천히 갑시다. 급하게 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임을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그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는 의롭게 되었다. 실제로 죄를 죄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일구 하느냐?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간다.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뭘로 말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요. 그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시작의 과정은 뭘로 하느냐? 죄의 지적으로 시작한다. 우리들의 죄를 사정없이 꺼내버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악한 자들도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죄를 먹으러 가고 영적인 사람도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러나 그래서 죄를 죽이고 죄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의롭게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 확신한다. 제가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교회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더 할 수 있으면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